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상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라.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다 함께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났고 이제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을 때 오늘 민수기 19장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불신앙 앞에서 크고 많은 심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의 결과로 연병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 17장에 보면 14,7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이 그분과 함께할 수 없음, 죄를 지음, 불순종함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요. 지금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만지려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9장에 그러한 시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에게 불순종했으니까 그냥 그 시체들 그냥 잘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로 인하여서 죽게 된 자들 또한 그것을 치움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한 상태라고 정하셨고 그 부정한 상태를 또한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예배를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특별한 예배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예배에 잘 집중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게 또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발을 디디며 살고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또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회자가 예배에 들어오기 직전에 만약에 신나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음악을 듣고 들어온다든지 분위기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들어오기 전부터 그 마음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깨끗한 상태, 정결한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체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정결한 그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특별히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큰 대가가 따랐는데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것.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이 개인의 정결하지 못함이 그 개인의 삶을 넘어서 회중 가운데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막을 더럽히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정결함은 성막과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함은 단순히 개인의 깨끗함, 개인의 정결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는 일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 성민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 선택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나 이 성민이라는 이름만큼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책임감은 묵직한 이름이 바로 이 성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시체를 만지고 또한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정결하지 못함이 성막까지 영향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해서 제사장이든 레위인이거든 아니면은 유다 지파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쩔 수 없는 일 속에서 살다가 부정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부정하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살다 보면 부정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주신 또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그 암송아지의 재를 탄 물로 몸에 씻어야 합니다. 3일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3일 된 날 그리고 7일 된 날 그날 그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만일 3일째와 7일째 몸을 씻지 아니하면 부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일째만 마지막에 몰아서 2번 씻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3일째와 7일째 이렇게 딱 2번이었습니다. 이 정결수를 사용해서 2번이나 씻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체에 접촉하는 부정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었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자들의 사체를 만지게 되었잖아요. 그러한 배경에서 볼 때에 이 사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계셨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결이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드릴만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목장의 모임으로 또 각 팀과 여러 가지 이렇게 귀한 만남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나의 문제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 교회 모든 자들 가운데 확장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나 또한 여러 가지 리더의 사명을 맡은 자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그 말씀을 피하여서 전하고 싶고, 그 말씀을 피하여서 가르치고 싶고, 내가 늘 연약하고 무너진 죄, 그거는 피하여서 설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부정함, 한 사람의 죄 지은 것이 다른 사람과도 연결이 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죄악이, 개인의 부정함이 해결되고 예배드리고, 해결되고 목장 모임하고, 해결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리에 갈 때는 오히려 평화가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청년부 부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죄를 지은 그런 부분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분에 부딪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죄에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제가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기고 또한 그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서 말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라며 우리 청년부 리더들에게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을 위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복된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자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14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방법을 따르면 정결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하고 개인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라며 옛날에 배웠던 방법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하신 방법대로 하면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 장막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에게 집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장막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장막에 있는 사람들, 만진 사람들 모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만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장례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오는 자들도 그 집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테죠. 모두 만지거나 그 장소에 거하게 될 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이런 말씀까지 적혀 있을까 놀라게 되었는데요, 15절 말씀에는 심지어 그릇 중에 뚜껑을 열어놓고 그 덮지 않은 것도 부정하게 된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 공기 중에 흐르는 것들이 또 그러한 영향이 또 끼친 것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는 들에서 사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말합니다. 밖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체를 마주했을 때도 이것에 접촉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치워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7일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또 칼에 죽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죽은 방법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사람의 뼈와 무덤을 만져도 7일간 부정해진다고 하십니다. 다행입니다. 이 7일이라고 정해주신 것이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죄책감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안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7일간이라는 것은 길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이 참 안전한 영역으로 잘 정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던 자들은 17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정결한 의식을 거치면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순서가 세부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를 순서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한 물을 씻은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다 자란 암송아지이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상처가 없는 것, 참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그 정결한 자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결한 자라고 칭함이 되어지는 정결하게 된 자가 우슬초를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찍어서 부정하게 된 모든 것에 뿌리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된 자가, 정결한 이 의식을 거친 자가 이 일을 또한 해야 되는 참 독특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정결수를 만들고 뿌리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 그도 또한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라 제의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상태 경계해야겠죠.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는 해야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바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을 따르면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설교 강단에 서는 것 두렵고 떨립니다. 매주 또 찬양팀을 수요일과 주일에 섬기는 것 두렵고 떨립니다. 또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연약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깨끗게 하셔서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예수 보혈 의지하오니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강단에 서는 비법이자 방법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약한 모습 같지만 왜 굳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내가 섬세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모습은 굉장히 어찌 보면 생각하지 않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죄된 모습을 마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되기도 하고 굉장히 약한 모습 같기도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결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능력에서 옵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혹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으세요? 눌러놓고 그냥 삶을 살고, 눌러놓고 예배 드리시고, 눌러놓고 기도 드리시고, 눌러놓고 교회 안에서 모임 가지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이 정도 죄면 한 달은 내가 부정하지, 한 달은 어쩔 수 없지, 1년 동안은 내가 예배조차 드릴 수 없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죄, 그 피를 믿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은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안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져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들, 우리의 만남들,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만나다가, 그리고 사건을 만나다 보면 사람 만나면 늘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걸 마주하게 됩니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사건을 만나면 불만 갖고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 내세우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 구합니다라며 기도하는 것, 그렇게 나가는 성도 참으로 귀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안심된다고 느껴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할수록, 안정적이라고 보여질수록 늘 자신의 영혼을 주 안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깨끗해 하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보다 크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깨끗함을 입어서 삶의 모든 영역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결함은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면 부정하면서 정결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내 안에 오는 부정함, 죄악된 것들이 나 개인에게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인하여서 깨끗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함에서, 그 모든 죄악에서 다른 것, 내가 생각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선행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과거에 배웠던 어떠한 것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안에 지속적인 죄 가운데 무너진 성도님 계시다면 그 마음의 정죄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며 회개할 때 깨끗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